6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기도문이 이렇게 길게 수록되어 있어요. 64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끝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말씀을 합니다. 이 64장,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여기에 수록을 해놨어요. 오늘 이 기도문 속에서 계시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절구절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오늘 64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건 내려온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십니다. 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데 그래서 강림하셔야 됩니다. 또한 64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내려오셔달라는 얘기예요. 주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차원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이 땅에 강림하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로 볼 수 있고, 이사야는 믿음의 백성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백성, 선택받은 택한 선민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아버지가 되시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 임하셔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계실까? 오늘 성경 말씀에 계시된 부분에 보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 성경에 8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으신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소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도 로마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피조된 자체라니까요. 피조물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답니다. 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예레미야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4절에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말씀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들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이 다양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다 빚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도록 빚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다 빚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같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사실. 주님께 그렇게 부탁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이 좋은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저희를 빚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주님, 저를 빚어주세요. 주님 빚어주세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야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 그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생각대로 빚으신 그릇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사실, 이 말은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이거를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선대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진짜 어버이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 장모님만 지금 살아계시고 다른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좀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게 없어요. 왜요? 제게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보다도 더 훌륭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양자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이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선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이 진노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선대하셨다고 그래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말씀합니다. 선대라는 말을 구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친절하게 잘 대접해준대. 하나님 아버지가 친절하게 잘 대접해주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녀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냐면은 오늘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신대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를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면 죄악된 길로 가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선대해 주신다. 또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사람 되세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신앙인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이 되어 주신대요. 만약 그 반대로 하면 선이 되어 주시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기쁘게 공의로 행하는 자와 또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선대해 주시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으로
관영해질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셔서는 결국 진노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가만히 봐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조건,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엄한 분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보통 다 이렇게 품어주시잖아요. 다 감싸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성애적인 표현과 모성애적인 표현이 함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속에 어머니의 속성과 아버지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때까지 많이 참아주세요. 하나님만큼 참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래 참는 가운데 바울 사도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그 정도가 막바지에까지 이르르면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하실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엄청 끔찍한 거잖아요. 자, 그 망하게 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지금도 분노 중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기 가운데 있다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분노 중에 계시구나. 아직도 분노 중에 계시구나. 그런데 그 분노가 어떻게 이전에 표현되어 있었냐면 오늘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광야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분노하시면 그렇게 옥토와 같은 곳이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또한 뭐가 되었어요?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사랑도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한번 바라시면요, 난리 납니다. 그 진노가 이렇게 표현됐대요.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답니다. 더욱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하나님이요 자신의 성전까지도 다 불타게 하는 그런 진노가 이곳에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로 다 삼아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셔서 분노가 포로기 가운데 쭉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끝쳐지는 그날이, 그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그날이 70년이 바로 차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있는 것인데.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랬어요. 토기장이는 다시금 지을 수 있어요. 완전 황폐화 되었다 할지라도 토기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저 하늘에서 강림하시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오늘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63장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데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그 민족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전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지금 황폐화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렇게 오래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죄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주님 앞에 간절한 호소가 실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도 많으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 철저히 엄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임합니다. 이 기도로 쭉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538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그 죄에서 다 풀어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복역의 때가 다 찼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 감옥살이 하잖아요. 근데 감옥살이라는데 그 죄값을 다 형량을 치우면 감옥에서 방면되죠. 풀려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그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회개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요,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한다 하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됩니다. 진짜 효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매를 때릴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오죽하겠어요? 매를 친 걸로만이 아니라 그 매로 친 것으로 인해서 다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다 광야가 되어 버렸어요. 당신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은 그 맞는 것으로 인해서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한다고요. 우리의 현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가정의 달에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음, 지난날 아버지 앞에 불효한 것으로 인해서도 아버지 마음 많이 아프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면, 이 가슴이 있으면 찢어져도 수만 번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수많은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자녀들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수도 없잖아요. 수도 없는 자녀들이 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효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효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